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율법, 대제사장, 제사, 성소 등의 용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우리가 미루어 보아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닥쳤음을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으로 인해 유대 기독교 공동체 역시 커다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근거가 히브리서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히 10장 후반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기자는 편지를 받는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 받아들였던 시절에 고난을 잘 이겨내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당연히 그들의 현재 상황도 그와 같은 시련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자는 35절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 것과 36절에서 인내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서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서운 환란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반드시 믿음에 기초하며 믿음이 없는 인내는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헬라어 성경에 근거하여 이 문장을 쉽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에 대한 실체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믿음에 대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3절 이하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창조의 사건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사건에 이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차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성경을 펼쳤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이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은 태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 까마득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창조 기사에 대해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현재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과 또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자 본질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인물이 아벨입니다.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창세기 4장에 따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꾼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분노하여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혹자는 가인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두 사람이 드린 제사에 본질적인 차이가 믿음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던 두 번째 증인은 에녹입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에녹에 대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여길 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가인의 후손들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들의 욕심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서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거나 믿음에서 이탈한 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만이 진정한 보상에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 오히려 멸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계보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자 예배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 주님, 우리 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